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우리는 3장 16절로 기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아마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말씀으로 붙잡고 자녀로 살아가게 되죠.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골로새서 3장 15, 16절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장 3장 16절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서 오늘 읽으신 33절과 거의 비슷하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을,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은 감사와 찬양, 이 귀한 말씀을,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은 보시는 것처럼 평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보석 같으신 여러분 모두 위에 평강의 주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경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집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말씀 톤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아마 우리 그 방송으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북한 아나운서가 왔다 할 정도로 느끼는데, 참 발음이, 연세가 계시는데도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거기다가 김일성이, 김정일이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지 저 연세에도 하나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또박또박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하고 얼마나 진실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이 주체사상, 사람이 우상이 된 그 자리에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북한을 떠나서 탈북해서, 여러분 거기에 무엇보다도 그냥 북한에서 남한으로 공산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내려온 이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 인간이라고 하는 이 3대 우상의, 3대 부자의 세습의 이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 거기 하나님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정말 여러분 그 하나님 믿기가, 왜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여러분 나라가 북한이니까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아마 탈북 이상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벌써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한다면 그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렇게 쇠뇌가 되고 훈련이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가 입으로 불러진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구원의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세트민 보배로운 가족들 속에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북에서 남으로 그냥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유대안을 이것만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건 육신적인 문제고, 진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세트민들이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을 북한, 주로 이제 중국에서 많이 주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여기 와서 우리 하나원에서 영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우리 세트민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함께하고 우리가 또 그들과 좋은 교제와 섬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통일을 위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저는 믿습니다. 현 정부는 이 세트민, 북한 이 부분, 이 체제에 대해서 현 정부는 매우 싫어하죠. 왜? 여러분 저쪽과 가까우니까 이 세트민들에 대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책적으로 그들이 내외적으로 받는 탄압과 여러분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으로 나라가 가고 있는가를 저들의 존재, 저들의 위치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북한의 선전부를 못 보내게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바탕 속에는 철저하게 다른 사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쌀을 여러분 1리터씩 넣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해류에 따라서 그걸 북한으로 보내죠. 쌀을 1리터에 넣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못하죠? 그거 지금 못하고 있죠? 네. 여러분, 쌀을 페트병에 쌀을 반쯤 넣고 그래서 그거를 해류에 따라 해류가 글로 흘러갈 때 그 북한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작업을 했는데 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들이 싫어하고 김정은이가 싫어하고 김정은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의회든지 비율을 맞춰야 하고 그 김정은이 비율을 맞춘 지금까지의 그 귀한 4, 5년의 시간들이 남는 것이 뭐냐? 핵이 포기됐느냐? 미사일이 포기됐느냐? 저들이 인권이 보장됐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라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2천만 저 동포들이 저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꼭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전쟁 없는 통일이 이루어지되 그냥 합병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전쟁 없는 하나님의 통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통일의 그 역사를, 그 영광을 이 민족이 보게 하시고 이번 겨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야 할까. 여러분, 그것은 불보듯이 뻔하고 서방 나라들도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염려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북한 스스로가 걸어 잠그니까. 그런데 이번 겨울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는 가까운 중국에서도 가장 큰 지금 골치를 앓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그렇게 수백만, 300만 명이 죽는다. 사람이 3,000명이 죽는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죽으면 사건이고 100명이 죽으면 통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3,000명이 죽는다 이거든. 3만 명이 죽는다, 300만 명이 죽었다는 이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우리는 머리 위에 불과 50km 위에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전혀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북쪽의 끓는 가마의 위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저 나라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 땅에 우글우글거리고 있으니 이 나라의 장대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한 수가 나타나서 정말 저 김정은의 정권들이 북한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전쟁 없는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이 땅에도 북한을 찬양하고 고마는 모든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이 저지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도록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애국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오은희 권사님이 어제 저녁 5시에 주님의 품에 안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내일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수속 작은 나라로 안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예요. 51, 젊고 뭐 요즘 51는 청년이죠. 젊고 젊은 나이에 정말 귀한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성품이 곱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그 몸부림을 치고 살아온 우리 권사님인데, 우리 영경리 집사님과 그 가정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중대병원에서 빈소가 차려져 있는데 아마 단체적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오늘 우리 김장찬 목사님하고 지금 새벽 예배 전에 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장에 대한 진행 절차는 오늘 또 제가 방송국에 갔다 오다가 한번 들려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조문을 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조문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은 자, 레넘트, 우리 권사님이 다 살지 못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은혜로 살아내야 될 거룩한 소명이 유족들과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고 남은 자의 삶을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남은 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다가 후회함이 없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저는 기도의 함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우리 3040 예배가 마치면 좀 아쉽지만 기도의 자리를 올리브홀로 좀 옮겨서 기도하시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 좀 오늘 못한 기도는 또 낮에와라도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성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40을 위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의 자리에 오늘 잠깐이라도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정석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보면 3가지입니다. 하나는 항상 기도, 쉬지 않는 기도고, 두 번째는 낙심치 않는 기도고, 세 번째는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겸손한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정석입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기도의 정석이 아닌 기도의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 기도가 내 욕심을 위해서 무조건 다고라고 하는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이 없는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욕심은 어제 보신 것처럼 야고보서 말씀처럼 너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해도 못 받는 것은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눴어요. 두 번째 기도의 함정이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뭐가 아니다? 명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비워내면 거기에 다른 생각들이, 다른 것들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너희 안이 소재가 되면 나갔던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서 진을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워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뭐 요가도 있고요, 명상도 있고, 뭐 불교에서 말하는 묵상도 있고 그러는데, 불교 그들의 묵상과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묵상은 아주 다르죠. 우리는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넣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 안에 채워 넣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항상 여러 번 기도할 때마다 아예 내가 뭐 소근소근 작은 소리라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 첫째는 간절함이 없어져요. 간절함이라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저절로 넘어질 때도 아이쿠라는 소리가 나오고요. 여러분 정말 어려우면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가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간절함의 마음이 있으면 절대 눈 감고 가만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간절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디를 치면 무슨 소리가 나오든지 내 손에서 여러분 한나처럼 술을 먹은 자처럼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냥 입술만 간장 소리를 못 내니까 입술이라도 그냥 자꾸 움직이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 술 먹었지?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다면 내가 소곤소곤 하더라도 내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눈 감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여기에는 간절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몇 절을 더 보실 텐데 어제 보신 것들은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보면 이 간절한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기도가 명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명상으로 빠져드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두 가지가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는 염려와 잡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30분을 앉아 있었는데도 오히려 조용하게 걱정을 다 끌어안고 내 머리에 채워서 눈을 뜨고 나가요.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잠시 옆으로 메셔놓고는 내 생각과 기도하면서 내 계획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하고 오늘은 저것을 하고 이걸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걸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기도 시간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일들에 대한 여러분 그 생각들을 딱 정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 마음에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불러놓고 내 자신이 오늘 이렇게 알고 이 일은 이렇게 하고 내 자신이 딱 정리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염려와 걱정을 끌어안고 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밀어놓고 내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이 두 가지를 나가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명상적 기도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어느 교회는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온 성도들을 강남의 어느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여러분 명상가로 만들어버립니다. 부르짖음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어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33장 크고 비밀한 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크고 비밀한 일을 보려면 하나님이 말했어요.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고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또 옆에 또 사람이 있으면 부르짖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고 아니면 입술이라도 간절히 움직여야 돼요. 이걸 안 움직이면 여러분의 기도가 명상으로 빠져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시편 142편 1절 어제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를 내는 것,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야베스 동안에 보셨는데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억울한 과부의 얘기를 하면서 그 밤낮 뭐하는 사람? 여러분 밤낮 뭐하는 사람? 진짜 어려워봐요. 부르짖지 않는가? 부르짖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거나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덜 급했거나 덜 급하면 부르짖지 않아요. 이 정도 돼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덜 급한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부르짖지 못해도 그분이 응답하겠어? 기도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 과부에게는 나는 이길 밖에 없다. 당신이 내 소원을 들어줄 분은 재판장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거기에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여러분 소원을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오래 참으시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18장 8절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조차도 기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1년에 몇 번씩 우리 목사님들에게 아주 제가 간절히 부탁해요. 제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직원들 소리내서 기도해라. 30명이 여기서 뚝뚝 떨어져 앉아서 소리내서 기도하면 여기가 완전 기도 용광로가 된다. 전도사님, 젊은 전도사님도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 미안합니다. 오죽했으면 목사님들 앞으로 여기 나와서 오늘은 왜 여기 안 나왔지? 아예 목사님들 4분, 전도사님 목사님 4분 아예 앞자로 나오시라고 그래. 여기서 기도하.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한번 듣고 싶다고 그랬어. 마지막 때 되면 주의 종의 기도 소리를 사탄이 잠재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부르짖어야 되고 장로님들이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봐. 다시. 직원들이 부르짖어야 되고 장로님들이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가 안 살아나면 한국교회가 안 깨어나요. 부르짖지 않는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쭉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8절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계속 지금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18장 1절 이하에서 8절까지 오면서 이게 뭐죠? 간청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 얘기를 하고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 별로 없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조용히 묵상으로 빠진다, 명상으로 빠진다고 얘기하고,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도 부르짖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마지막 때 믿음이 없는 자로서의 다 홍수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부르짖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된다 이 말. 몇 명이 안 돼. 그래놓고는 원망은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했는데 응답도 하지 않는다. 어떻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려면 부르짖으라 그랬고, 하나님의 너 원한을 하나님 앞에 내 신원을 하나님 받아주려면 너는 부르짖으라고 그랬는데, 부르짖지도 않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뭘 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원망은 주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 뭐냐면 인자가 올 때 부르짖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르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이 들면요, 여기 소리통이 힘이 없어갖고 못 부르짖어요. 그러나 부르짖지 못해도 뭐 한 줄 아세요? 소리는 낼 수 있어요. 조근조근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우팅 할 때, 부르짖을 때 한 5분 정도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 한 10분 정도는 부르짖어요. 그때는 다 같이 깨니까 내가 다른 사람 조용히 기도하는 내가 부르짖으면 내 기도만 들리잖아요. 그럼 그때는 좀 어렵잖아요. 처음 오셔갖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부르짖으면 못 기도하잖아요. 옆에 조용히 기도하는 내가 부르짖게 하면 방해가 되니까.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다 부르짖을 때는, 여러분 그때는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들 혼자 영적 이방인이 돼요. 남의 기도를 동량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그냥 성경 들고 보따리 사서 나가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한 번도 기도다운 기도를 매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함정 두 번째가, 첫 번째는 무조건 이것저것 여러분 온전히 좌우감 달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르짖지 않는 명상의 기도예요. 세 번째는 기도의 윤리예요. 마가복음 11장 24, 25절. 3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2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실은 몇 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쭉 계속 두 번 나와요. 그리고 24절이 또 나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25절 기도의 윤리가 나와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 윤리가 나오죠? 자, 21절부터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 믿느냐? 그러면 믿으라. 그러면 이 산을 들어서 저기 어떤 줄라도 너희의 기도대로 될 것이다 말씀이 쭉 나오고, 그대로 되리라가 24절에 나와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런데 기도 윤리가 나오고,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할 때 먼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내게 있다면 안 된다. 이게 기도 윤리예요. 용서가 없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의 세 번째 함성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응답 안 됩니다. 응답 안 될 줄 아예 믿으세요. 주님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아니 난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해. 용서하지 아니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21절부터 보세요. 21절부터 봐야 이 말이 왜 중요한가. 마지막 기도의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면 25절이에요 24절부터는 구하라 부르짖으라 무엇이든지 아무든지 무엇이든지 쭉 기도 얘기를 해놓고는 25절에 가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도의 윤리예요. 세 번째 기도 함정. 용서하지 아니하고 미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다. 이게 기도의 여러분 함정 세 번째. 마지막은 교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기도의 정석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큰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나는 불이 토색 가늠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참 감사한 것은 저 뒤에 있는 저 인간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는 같지 않는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만한 자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정석의 마지막 네 번째가 뭔 기도죠? 겸손의 기도예요. 겸손의 기도. 할렐루야.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로마서를 마무리해 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의 함정이 뭔가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손을 내미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소리를 안 낼 사람은 손 들어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김정택 장로님이 여러분 이 36분의 이 방사선과 항암 6분 30분의 방사선 하니까 이 양악 이쪽에 뼈가 이게 녹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못 열잖아요.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던 분이 이 피아노만 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이 노래를 하고 싶은 이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오니까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입이 요만큼밖에 멀지 않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코로 바람이 새니까 코를 붙잡고 목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중에 그렇게 소리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리를 낸다, 숨을 쉰다는 만큼 감사한 것이 소리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감사하는 건 보는 것보다 더 감사한 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 여러분 잠깐 뭐 최고 크게 안 하더라도 그저 여러분 소근소근 하면서 간절히 소리를 내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내 소리가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가 한 10분쯤 지나면 다 조용하면 미안해서도 못 되면 이 앞에 나오든지 뭐 이렇게 기도하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천사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속으로도 하되 그걸 하지 않으면 내 안에 다른 염려와 걱정이 채워지고 기도를 집을 몇 채를 졌다 허물고 혼자 앉았다가 그 짓을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명상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자예요. 기도자. 손을 드세요. 손.
오늘 시간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58분인데 오늘 상홍상을 좀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5분이라도 지금 기도하고 나갑니다. 5분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 여호와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중 아버지여, 우리의 입이 열리게